어젯밤에 우리 한국 축구가 일본하고 시합을 했는데 졌습니다. 2대 3으로 졌습니다. 그래도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 8번인가 연속으로 출전하게 되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한국 스포츠계에 최근에 아주 희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썰매 종목이 있는데요. 이 썰매 종목에서 원윤종, 서영우 두 한국 대표 선수가 봅슬레이라고 부르죠. 이 썰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한국 최초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초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썰매도 경기장도 없던 한국 1등으로 들어왔다. 이게 창피한 건지 자랑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해요. 이 한국 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신문을 좀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팀은요, 한국 대표팀은 외국 팀이 버린 썰매를 주워다가 그걸로 훈련을 했더라고요. 또 시합에 나가면은 우리 썰매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기장에 가서 거기서 렌트를 해다가 렌트한 썰매를 가지고 시합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나라에서 그거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그 로이드라는 아주 세계적인 코치를 불러다가 우리 한국 대표팀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단 2년 만에 이 썰매 월드컵에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봅슬레이, 이거 썰매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그냥 가서 한 2년 동안 반짝 열심히 연습하면은 우승도 하고 좋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 사설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봅슬레이라는 이 썰매 종목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반짝 열심히 한다고 우승할 수 있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봅슬레이 썰매 종목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은 전직이 육상 선수나 역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이 봅슬레이 썰매 종목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한국 선수들은 달리기 그것만 그렇게 치중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그 훈련들만 계속했지 정작 썰매를 가지고 조종하고 그런 일들은 못 해본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딱 2년 동안 서구 유럽의 앞선 기술을 전수를 받았더니 바로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할 때는 거기에 어떤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쉽게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본기를 잘 갖추어 놓았던 이 성도는요,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에도 어느 한 설교의 은혜만 받아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겠지만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성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는요, 아무리 좋은 강사, 좋은 목사에게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아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앞서 나가지만 기본기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이라는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도 참 많지만 기도만큼 자신 없는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앞에만 서면은 내가 참 목사님 저 정말 기도 잘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 앞에서 서기만 하면은
왠지 자신이 없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해지고 행해지는 수많은 기도에 관한 것들을 보았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서원기도, 안수기도, 산기도, 방언기도, 침묵기도, 금식기도, 굉장히 많은 그 기도의 이유들이 있고 종류가 있고 방식이 있고 시간과 장소가 각각 다른 굉장히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에 우리 그 신앙의 어르신들은 정말 무섭게 기도하던 분들이었어요. 교회에 가면은 이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있었다느니, 누가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느니, 마귀랑 싸웠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교회에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건강 문제도, 재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집 나간 며느리도 기도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죠. 종종 제 아버지는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우리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요번 거는 3일짜리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금식 3일을 해야 요번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번 거는 대한수도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흔하게 제가 들었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오면 이렇게 처방전 내려주듯이 이거는 3일짜리 금식이에요, 일주일짜리 금식이에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쉽게 들었었죠. 제가 대학생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한사랑교회 청년부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왔을 때 이 한사랑교회의 철야 예배는 진짜 철야더라고요.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한사랑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건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지금 1층도 굉장히 리모델링 열심히 아주 아름답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한사랑교회의 할렐루야 찬양대 수준이면은 지금 바로 세종문화회관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기서 공연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그러한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규모를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늘 계셔서 다른 교회랑 비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데, 제가 바깥에서 보면요, 웬만한 교회 한 10개 정도가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한사랑교회가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건물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정말 강해지고 좋아지고 훌륭해졌는데, 기도만큼은 자꾸만 퇴보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신 생명의 은인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문화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는 것처럼 좀 기도부라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종종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 새벽 기도든지 심야 기도든지 산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산기도 가니까 모이십시오,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부에서 또 현수막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좀 유치하더라도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걸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도 꿔주지 말자, 그런 그 구호 같은 거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않는 지방가는 사돈도 맺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 기본이 안 된 신앙인들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창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안 돼 계셨는지 안 될 것 같았는지 예수께서는 또 찾으라 또 말씀을 하셔요. 2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라, 이것을 3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배경에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라는 노심초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기도 안 하면 어쩌지?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참 이상하리만치 기도에 소극적입니다. 현대인으로 올수록, 이 현대로 올수록 참 기도에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걱정이 돼요. 기도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 하고 소극적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새로 스마트폰 사시면은 막 이거 와서 자랑하셔요. 이번에 새로 전화기 샀다고. 근데 막상 보면은 전화 받는 거 외에는 다른 데 잘 못 쓰셔요. 기껏 쓰시는 게 성경 이렇게 펴놓고 성경 페이지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눌러놓는 거로 쓰시고. 근데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잘 못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을까요? 잘 안 사용할까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질 못하니까 기도에 소극적이 되죠. 안 믿어지는 걸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목사님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남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때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50년 이상을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배경에는요, 학습이 있었어요. 기도해 봤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식구 가운데 병든 분이 있어서 이분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데 요번에도 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보면은 기도 안 하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고 어떤 애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결론을 내려요.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되고. 참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소극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필요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굳이 그거를 말로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냔 말이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뭐하러 기도를 하냔 말이죠.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를 기도에 소극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고 또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는 못해도요, 기쁘면은 또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될 거다 그런 거 안 믿어도요, 그 사람이 원빈이면은 만나러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왜? 기쁘니까, 멋지니까.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면 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이 들죠. 또 막상 기도하러 가서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가서 뭘 기도하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문제점도 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레퍼토리가 뭐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다라는 말씀이셔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관련이 없다면은 이거는 허당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 많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기도는 정말 정욕 때문에 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6장에서 7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오해가, 이제 6장에서 7장 됐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뭐 몇 장 몇 절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써내려갔죠. 그런데 1500년이 지나서 이 스위스에서 스테파누스 로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인쇄할 때 여기에 장, 절로 구별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데를 찾기가 좋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인쇄할 때 저 장절을 집어넣은 것이 시초가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장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스테파누스 로베르투스는 이 장절을 구별할 때 자기가 보기에 이쯤이면 잘라도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잘랐지, 예수께서 내가 이제 7장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3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근데 예수께서는 이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7장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셔요. 이게 듣기는 간단하게 들려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우리 기도의 그 기본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부분을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이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힘이 나시는 걸까요? 아, 여기 응원대가 있구나, 내가 이제 내 일을 슬슬 해볼까,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일하시려니까 얘들이 말도 안 듣죠, 또 시험 들죠, 지들끼리 싸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막내 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제일 귀찮아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2배로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제 일 해야죠, 얘가 실수하는 거 고쳐야죠, 또 얘 잘한다고 칭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그 방식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을 굳이 인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일을 너와 내가 같이 하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정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 소원을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곳도 아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가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이제 알았으면은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세워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 후보들, 여러분 누구 찍을지 정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선교에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싶으신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후보를 결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뽑고 싶으신 후보가 있겠지만 그거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뽑기 원하시는 후보가 누굽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찍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뽑고 싶으신 후보가 있는 반면에 마귀도 자기가 뽑고 싶은 후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마귀가 뽑고 싶은 그 후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이 뽑히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싸움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었나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에 좀 소극적으로 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 못 하실 리는 없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전에 했던 기도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칩시다. 이번 주에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이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데 또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놓고 기도를 할 때요, 세 가지 방식으로 벌써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는데도 발견이 안 되면은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릴 때요, 이러고 멈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응답을 기다리면 안 되죠. 두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소원이 있다면 반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야 되겠는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해야 될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또 해야 될까요?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반복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반복되는 기도는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 한사랑 교회에서 찬양대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지휘자가 우리 이현호 권사님이 그때 지휘자기도 하셨는데 특송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몇 번을 반복해서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거 특송하기 전에 딱 한 번 불러보셨나요? 수도 없이 반복했죠? 틀린다고 야단도 많이 맞았죠? 떠든다고도 야단 많이 맞았죠?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래지만 여러분 처음에 연습할 때와 마지막에 연습할 때 그 똑같은 노래지만 정말 똑같던가요? 완전히 다르죠. 반복해서 노래를 연습하는 동안에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죠. 높낮이도 다시 생겨나고 틀린 다시 잡고요, 바로 잡고요. 또 음의 크고 작음도 생겨나고 느리고 빨라지고 여러 가지 완성을 해나갑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반복되면서 나의 내면,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는 변화가 생겨나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여지껏 기도해 왔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소극적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또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면 어쩌지?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삐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지고 싶은 열망을 지닌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내 기도가 지금까지 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율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꿔야 할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네, 포기해야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인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요, 이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갈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인내의 영성,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내의 영성을 훈련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내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요, 자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고 또 신앙을 떠나게도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가 힘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죠. 참 기도가 안 되네, 힘드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졸렵네, 그만해야지, 집에 가야지. 그러고서는 난 참 기도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짐 싸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으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놈이에요. 그게 방해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기도가 안 되네,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 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마귀가 내 기도를 지금 방해하는구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데 이제 놀러 가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탁 넘어뜨려서 물속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막 누르고 있는데 누가 날 누르네, 숨쉬기가 어렵네, 숨이 안 쉬어지네, 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죠.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좀 중보기도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주여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기도하기 힘들면은 산이라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나의 기도의 줄을 좀 붙잡고 나아가야죠. 왜 포기를 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철야 기도에 나와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나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 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10분 이상 기도 못하겠어. 이제 20분으로 늘려놓으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도의 한계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철야 기도는 못해, 난 새벽 기도는 못해. 왜 못해요? 싸워야죠. 기도에서 승리해야죠. 여러분, 어제 축구 보신 분들 계시죠? 11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아마 카타르랑 경기할 때는 1시 반부터 했는데 아마 그거 이렇게 기다렸다가 보고 주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 가서 막 꼬박꼬박 졸더라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는 밤 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자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유 집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좀 같이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교회에서 새벽 1시 반에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어요? 새벽 1시 반에? 아니, 축구는 새벽 1시 반에 보는 게 괜찮으면서 왜 기도는 새벽 1시 반에 하는 게 미친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작년에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40번을 나와야 되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35번밖에 못 나왔으면 올해는 40번 채웁시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성경에 나오는 40가지의 광야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해요. 이 광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참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또 재정적으로 건강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는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바뀌고 생명을 얻어가는 장소였어요. 40가지의 광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이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의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요. 나와 함께 일하자고,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며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